예,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이번 주도 큐티, 이번에는 월요일 큐티를 제가 한 것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일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제 나가시는 순간에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미 다 끝난 것 같고, 이미 늦은 것 같고, 이젠 어쩔 수 없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 누구 앉으셨나요? 왜? 네.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후회가 남고 기회를 놓친 것만 같은 그 인생의 자리들, 순간들이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것만 같고 다 끝난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 라는 묵상을 첫 절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리고에서 역사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암이 1기, 2기가 아니라 하필 병원에 갔더니 4기이고 말기이고 몇 개월 살 수 없다라고, 의사가 퇴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다 끝나버린 순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 나가시는 순간에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다 끝난 것 같고 이미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후회만 가득한 순간에 주님은 역사하시니,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7절, 소리질러 이르되. 두 번째로 들어온 문장은 바로 소리질러 이르되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옆을 지나가시니까 내가 굳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상황을 잘 아실 거야, 그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소경이 생각했다면,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주님이 지나가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고침받지 못했을 수 있겠다. 아니, 고침받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일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내 옆을 지나가시는데도 소리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소리치는 일입니다. 기도는 내 옆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소리치는 것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는 당연히 주님이 내 말에 응답하는 게 아니죠.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는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옆을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께 소리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인과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옆을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발 예수님, 내 가정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나라,
나라, 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지나가고 계시던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시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구나 라고 묵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단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술술 풀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과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 상황은 무엇인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써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시험들이 뭉쳐서 다가옵니다. 마음이 상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앙생활할 때 기본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값으로 생각을 못하면, 교회 다니는데,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봉사 좀 하는데, 헌신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이건 잘못된 거야. 교회가 잘못된 거야. 교회를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성경 보니까 이런 일들이 기본값입니다.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48절을 보니까요, 뒷부분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정답은 주님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소리 지르고 지나가고 계시는 주님을 멈춰 서시게 해야 한다.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 내 소리가 작아서 듣지 못하실까봐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48절 뒷부분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고, 주님을 멈춰 세워야 되는데 내가 멈춰 서버리는 신앙들이 많은 것입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기도는 내 옆을 지나가는 주님을 멈추어 서게 하고 소리 지르는 나를 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불편해도, 시험이 있어도 내 기도가 멈추면 안 되고, 주님을 향한 내 소리가 멈추면 안 되고, 주님이 내 앞에서 멈추어 서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은 낮에는 외투로, 밤에는 이부자리로 사용하는 거리의 맹인에게는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의 소중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분명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었겠죠.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필 이렇게 써 있었을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잃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잃게 되는 것들 감내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 얻는 것이 아니다. 다 가지는 것도 아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잃게 되는 겉옷들이 생겨난다.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물질을 손해보기도 하고 건강을 또 잃기도 하고 관계를 잃기도 하고요. 또 자존심을 잃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잃는 겉옷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주를 만나는 기쁨, 예수를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짧은 구절인데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51절,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해주길 원해? 이렇게 원하시는 건 너 내 앞에서 소원이 뭐야? 소망하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소망을 들어주시기 위해 물어보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곧바로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저없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저없이 내 소망과 내 소원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실 수 있다 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를 쓸 때 주일 헌금에 꼭 한 가지를 간절하게 주님께 말하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소원, 소망 주저없이 주님께 말하고 간절하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맹숭맹숭하게 뭐 지난주에도 드린 예배, 1년 전에도 드린 예배, 오늘 또 드리지, 이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쓰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읽기도 하고 감내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큐티 모임 할 때 우리 한 성도님께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무엇을 얻고 내가 내 것을 끊임없이 채우고 보완하는 것으로만 여길 수도 있었는데 무엇을 잃는 것인지, 무엇을 내가 희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관점을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를, 많은 깨달음을 저도 또 많은 다른 분들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바로 그 부분 같습니다. 관점이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 무엇을 잃어야 할까. 바로 겉옷을 잃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것을 예수님은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곧 눈을 뜨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죠. 바디메오의 믿음 두 가지로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인가? 여리고를 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기도의 신앙이었다. 많은 분이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하는 신앙을 잘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나버렸어. 아니, 마지막이야. 어떻게 하겠어? 이게 아니라 여리고를 이제 완전히 나가시는 예수님께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소리를 지른 기도의 신앙, 그게 바디메오의 주님이 보셨던 첫 믿음이었다.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신앙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다 라고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 나타날 것인데 내 마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의 의욕을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꼭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필 나에게 그렇게 좋은 가족이,
나에게 그렇게 좋았던 교우가, 나에게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 아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는 내 기도를 방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라 했던 사람들이 나쁜 무슨 도둑이나 강도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 기도가 영적으로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본값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께 소리 지르는, 기도하는, 꺾이지 않는 기도의 신앙, 이것을 예수님이 처음 믿음으로 보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며 겉옷을 내버리는 신앙, 겉옷을 내버리는 신앙을 믿음으로 받으셨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 때 잃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신앙, 그것이 믿음이다.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뭘 잃어버리면, 뭘 희생하면 그냥 신앙이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잃어버리지? 왜 희생해야 되지? 라고 하면 신앙을 멈춰버리거나 뒤로 물러나 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주님께 달려가면서 잃어버리는 겉옷이 있는데 그걸 감내할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주님이 보신 바디메오의 믿음이었고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새벽 겉옷을 잃고도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잃어버린 겉옷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짧게 믿었을수록 그 겉옷이 몇 번 안 될 거고요. 길게 믿었을수록 많은 사람들의 방해, 그래도 꺾이지 않고 주님께 나와 끝까지 기도하는 신앙을 배우셨을 것이고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겉옷들이 아까운 겉옷들인데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주님을 향해 그것을 감내하며 또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 새벽 주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지나가고 계신 주님께 소리를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교회를, 내 민족을, 이 나라를 그렇게 주님께 아뢰면 어느 선교지에 어느 선교사를 그렇게 궁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소리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벽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